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불같은 성령을 받자, 성령님이 활동하시고 임재하시는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은 푸뉴마 하게오스, 홀리 스피릿 또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3의 3위의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데 이 시간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모습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신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무트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로서 천래의 음성이 났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 에네 옥데산 아우톤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늘이 단번에 확 열려진 상태, 하늘이 쫙 갈라진 상태, 에올시토로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호세이 페리스트란인데 지교법은 성령과 비둘기를 명백히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 강림의 방식이 비둘기 같다는 뜻도 되고 성령이 비둘기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후자의 견해를 강조하기라도 하듯이 형체로 소마티코 에이데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신은 비둘기같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어느 합리주의자는 비둘기 한 마리가 예수님 머리 위에 날개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것이 환상적 장면이든 아니든 분명히 성령이 신인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사역을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적극적이고도 완전한 후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웨스트 코트는 예수님의 참 인간으로서 합당한 은사인 성령을 받으심으로 공생애의 첫 발을 내디디셨다. 주관적으로 볼 때 신인을 연합시킨 성령이 육화,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계시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풀핏 커멘터리, 풀핏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편 성경 문학적으로 비둘기는 성령이 교통하는 힘의 온유, 그리고 순결, 생명의 충만과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예수님의 품성과 사역의 특질과 좋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이 임하실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친절해지고 원수도 용서하고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생수같이 역사한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급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기자는 거기에 주석을 달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호피스툰 에이스 에메 나를 향하여 믿고 있는 자는 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신앙의 목표로 하고 계속하여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서 에크테스 코이리아스 아우투 그의 마음에서부터 배는 코이리아 복부 배 더 벨리 위 더 스토막 자궁 더 속사람 혹은 속 더 인너 셀프 마음 하트 내면 마인드 양심 컨센스 가슴 브레스트 체스트 이것은 배란 말은 인간의 깊은 내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은 포타모이
포타모스, 리버, 스트림, 플로드 이런 뜻입니다. 강, 시내, 홍수, 창수. 흘러나리라 흐류수 신인데 will flow 넘쳐 흐르리라는 뜻입니다. 생수의 휘다투스 존토스인데 휘다토스는 water, 물이고 존토스는 participle present singular genitive 현재 분사 단수 소유격으로 of living 이렇게 살아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이라는 말입니다. 존토스는 자오에서 나온 말인데 자오라는 말은 살아있다 to live 또는 live 그러므로 이 말은 영원히 살아있는 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강이라는 말은 믿는 자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흐르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 같은 성령이 임하면 성결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purify, 또 풍요로워집니다. 또 윤택하여집니다. 새로워집니다. refresh, 또 풍성한 결실을 가져옵니다. fruit, 열매를 맺죠. 성령이 열매를 맺는 것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가르치시고 안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영향력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하셔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또 기쁨이 충만해진다. 카라, joy, rejoice. 기쁨이 넘치다. 성령이 오시면 기쁨이 넘쳐요. 희열이 넘쳐요. 자유로움과 구원과 감동과 감격, 활력과 생기가 넘치고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사기 1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위에 오늘까지 있더라. 이 에낙고레라는 말은 부르짖은 자의 샘.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이제는 물리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물리치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샘을 터쳐주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 생수 같은 성령이 오면 growth, 성장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바람같이도 역사하십니다. 바람같이도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바람 같은 이란 말이 나오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합니다. 그 루하흐란 말은 breath, 숨, 호흡, wind, 바람, air, 공기, breeze 하면 산들바람, blowing 하면 바람이 센 불다. 또 spirit 하면 영, 정신, 기운, 성령, soul 하면 영혼, 정신, 생기, 마음, 생명, mind 하면 마음, 지성, 정신, 감정, intellect, 지성, 이지.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식자가 되고 인격자가 되고 지성인이 되고 그리고 정상적인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히라버는 이 성령을 푸뉴마라고 하는데 윈드, 바람, air in motion, 움직이는 공기 또는 breath. The substance spirit, 본질적인 영혼, a spirit, 영, the spirit as the seat of thought and feeling, 사상과 감정의 좌소로서의 영혼, the Holy Spirit, 성령, an oper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사역.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 성령을 루하흐, 푸뉴마 이렇게 바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성령이란 이 바람같이 역사하는 성령을 370회 정도 푸뉴마 대부분 영 또는 성령으로 번역했는데 이 성령이란 단어가 370번 정도나 나옵니다. 시편 104편 4절을 보면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뉘세마트 하임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생기, 뇌사마, 영혼, 호흡, 기운이란 말과 하이, 살다, to live, 살다, 살리다, 소생하다, 생, 삶, 라이프 또는 리브스, 생명들, 번영이란 뜻을 가진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불어넣으시니 나파흐는 브레스드 하면은 이 불어넣으시니 숨을 내쉬다, 부풀리다, 불붙이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 네페시 하야, 숨, 호흡을 뜻하는 네페시와 생존, 존재를 의미하는 하야가 앞에서 된 말로 살아있는 존재란 뜻입니다. 물론 네페시가 다른 곳에서 혼 또는 영혼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쓰였으나 여기서는 단순히 호흡, 브레스, 호흡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생명이란 이 말은 인간의 영혼을 지닌 존재를 증거하는 직접적 증거 구조는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은 오히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이메이지 오브 갓,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이란 말에 강력히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뻣뻣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석고 같은 죽어있는 흙덩어리, 진흙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콧구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드디어 살아 움직이고 말하고 눈을 깜빡거리고 생각하고 뛰어다니고 달리고 지혜로운 그리고 활동적인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셔야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가 살아나서 만물의 영장, Lord of all creation, mankind, 만물의 영장이 되고 그리고 영적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초대교회 12사도들도 그랬고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받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감히 감당하지 못할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복음운동의 지리적 확장운동을 보면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제루살렘,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수리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에베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아시아, 로마, 스페인 그리고 독일, 영국 그리고 덴마크, 네덜란드, 구라파, 북구라파, 서구라파, 동구라파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다시 청교도들을 통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마사추세츠주에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착하게 되고 청교도들에 의해서 북미 대륙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남미권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이 다시 이제는 그 극동권 더 파이스트 중국, 인도, 인디아, 일본, 자판, 필리핀, 한국 이 동남아시아 또는 극동권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요. 앞으로 이 복음은 중국, 인도, 일본, 아프가니스탄 또 아시아 그리고 이제는 불교권, 힌두교권, 해교권, 공산권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다시 back to 제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돌아가서 전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한다는 말씀이 완성될 것입니다. 복음의 센터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확장되어 있는데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복음이 왕성하게 부흥될 때 세계 역사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 복음 사역을 주도해 나갈 때 지중해 중심권의 역사가 되었고 로마가 기독교가가 되면서 많은 부양도 있었지만은 세계 역사를 1000년 동안 주도하였고 스페인과 영국이 세계 선교의 센터였을 때 200년, 300년 동안 대서양 시대를 열었고 18세기, 19세기 또 미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했을 때 대서양과 태평양 시대 19세기, 20세기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아시아 특히 한국이 복음의 주도권을 이제 잡기 시작했는데 이 한국이 지금 세계 선교사 2만 명을 보내고 있는데 세계 제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참 고무적인 일인데 이제는 더 열심히 선교사를 파송해서 5대양 6대주의 한국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한국이 세계의 선진국이 되는 복음의 선진국이 되고 영적 제사장 국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환태평양 시대를 활짝 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레, 이 요한 웨슬레는 바람 같은 성령을 받으면서 타락하여 가던 영국을 개혁하고 회개하게 했는데, 웨슬레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탄광과 술집과 또 이제는 노름하는 도박꾼들, 또 이제는 그 접대부들, 그리고 시장통, 모든 곳마다 가서 복음 전하고, 찰스 웨슬레 동생 찰스 웨슬레는 찬송하였습니다. 웬 말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여보시오 내 형제여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이런 찬양을 할 때에 웨슬레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영국이 회개하고 변화돼서 끝내는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명예혁명을 이루고 산업혁명의 기수가 되고 세계적인 그런 그 선두주자가 되고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민주화의 물결이 일어난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드와이트 라이만 무디, 양화점에서 구두 입고 구두나 팔던 그런 일자무식의 드와이트 라이만 무디가 성령 받고 전 세계 1억만에게 복음을 전했고 100만 명의 결신자를 얻고, 찰스 피니, 피필드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할 때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금세기의 최고의 전도자 빌러그람 목사님에게도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청년 시절에는 그가 믿음도 없고 불량하였으나 은혜 받고 전 세계 이제 200개국을 돌아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100개국에 가서 큰 대형 집회를 하고 많은 결신자, 수백만의 결신자가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 불같이 역사하는 성령.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이마에 있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불이 혀같이 라는 말은 그로사이, 호세이, 피로스란 말인데, tongues of fire, 그로사이는 그로사에서 나온 말인데, 혀, the tongue, 말, 스피치, talk, 방언, tongue, 그 다음에 language, 호세이는 호스하고 A의 합성어입니다. 마치 인 것 같이, 뭐뭐와 같이, 뭐뭐에 관하여, 이런 뜻이죠. 피로스는 피로로스는 fire, 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단수 소유격, singular genitive, 불이 of fire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귀하로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에도 보면 산 위에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도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장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 기름같이 임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메시아란 말이 아람어의 마사흐인데 이 마사흐란 말이 어노인티드, 기름 부음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이제는 그 임직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큰 대제사장이시며 큰 대선지자이심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기름 부으듯이라는 말이 이제 이 앞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기름 붓듯이라는 말이 에크리센, 어노인티드, 이 말은 크리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1부정 에오리스트, 포스트 에오리스트입니다. 제1부정 과거로 즉시 단번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면 온유해지고 양순화해지고 그리고 sanctification, 성화되고 기름 같은 성령은 곧 희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면 카탈라소, 리컨실, 화해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국가든 세상에 어디 나가서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기름 같은 성령은 신자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줍니다. 컴포트, 위로를 줍니다. 기름 같은 성령은 신자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줍니다.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면 사람의 심령과 육적인 모든 병을 힐링, 치료하고 큐어, 고치고 이렇게 치료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은 비와 이슬같이 역사합니다. 호세 6장 3절에 보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고 하였습니다. 단비로 부드럽게 하신다. 이 단비는 레비빔인데 소나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가 와야 딱딱한 그 땅이 부드러워지고 봄에 이 봄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172장에도 보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라고 휘틀 목사는 작사했습니다. 성령은 일곱 번째 술 취함과 같다. 술 취한 것과 같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치 술 취한 자 같은데 이걸 새술에 취했다.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도들을 보고 새술에 취했다고 말을 했는데 성령의 새술에 취하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고민, 몽땅 제거되고 담력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술과 성령의 특성을 잠깐 생각해 보면 술 취하면 얼굴이 빨갛게 됩니다. 잘 굼습니다. 그리고 인심이 아주 후해집니다. 술 취하면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1차, 2차, 3차를 가게 됩니다. 술 취하면 거리를 헤매게 됩니다. 술 취하면 싸움을 잘합니다. 술 취하면 평소 말을 안 턴 사람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설을 하게 됩니다. 술 취하면 춤을 덩실덩실 추기도 합니다. 술 취하면 자신이 슬퍼져서 울기도 합니다. 술이 적당히 취하면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술 취하면 술 취한 사람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술을 안 먹었다 하더라도 얼굴만 보아도 저 사람이 술꾼이구나 당장 알아봅니다. 술 취하면 잠을 잘 잡니다. 술 취하면 평소 못한 것도 용기가 나서 하게 됩니다. 술 취하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술 취하면 전신에 알코올 성분이 가득하게 되어 중독됩니다. 술 취하면 생각과 행위가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얼굴에 화색이 들고 얼굴이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40일 금식을 해도 배가 안 고픕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인색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헌신하는데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되는 거지요. 성령이 취하면 주님 일만 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부끄럽지 않고 용기가 나고 기분이 좋고 행복해집니다. 성령이 취하면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취하고 성령 충만하면 김권사님, 이집사님, 박성도님 자택을 방문하며 서로 돕고 어울려서 복음을 이곳저곳 이 동네 저 동네 이제 팔방으로 사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노상전도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탄 마귀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도 하게 됩니다. 대인방언, 대신방언, 대물방언. 성령이 충만하면 그 기쁨과 고마움을 못 이겨서 춤을 덩실덩실 추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회개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영적 힘이 저절로 솟구칩니다. 영력이 생깁니다. 영권이 생깁니다.
성령이 취하면 성령 취한 사람끼리 서로 알게 되고 서로 돕게 되고 백년지기처럼 금방 친해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며 주의 영광으로 힘을 합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단잠을 잡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 일을 할 때 무슨 일이든지 무조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솟구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 일만 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시간이 번개같이 지나가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감화력이 심신에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그 충만한 자의 생각과 행위를 주관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성령은 도장같이 역사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인치다, 스프라기조는 인을 치다, 셀, 봉헌을 하다, 스탬프 위드 어 셀, 감추다, 컨셀, 표시를 하다, set a mark upon, 안전하게 어떤 사람이 교부하다, deliver over safely to. 그래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스 프라기스 테테, 에스 프라기스 테테는 제1과거 수동으로 성령에 의하여 성령 안에서 잘 감싸지고 보호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도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들이여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자기의 백성을 영원 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인치십니다. 성령은 기운 같습니다. 욥기 34장 14절에 보면 인생에게 기운을 불러일으키시니가 여호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삐데바르 by word of 말씀에 의하여 입 기운 할 때 기운은 루하흐로서 브레스 숨 호흡 윈드 바람 스피릿 정신 소울 영혼 마인드 마음 인텔렉트 지성 지력 에스겔 37장 9절 10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나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서 역시 생기도 루하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송장뼈들 죽어 말라 빠진 그런 송장뼈들이 산더미를 이루었던 그 뼈들 이 뼈저뼈가 다 엉켜지고 나뒹굴어져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죽은 송장뼈들이 하나님의 성령에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걸 영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열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은 말씀 가운데 역사한다. 이사야 6장 3절 8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았을 때 말씀의 음성으로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낙심되었을 때에 이사야에게 말씀으로 힘주시고 용기시고 그 더러운 그 부정한 입을 깨끗하게 하는 역사도 체험하게 됐습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위로자, 컴포터, 상담자, 카운슬러, 가르치자, 티처, 진리의 영, 트루스, 또 우리의 헬퍼, 도움자, 우리의 이제 대언자, 중재자, 권면, 설득하시는 분, 기쁨을 주는 분, 컴포터,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휘포푸니마토스 하기무인데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하여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지배 아래서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요.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신으로서 창조하셨습니다. 은총과 간구의 영으로서 성도들의 기도를 돕습니다.
성결의 영으로서 성도를 성결하게 합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양자의 영, 아덥션, 양자의 영으로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킵니다. 은혜의 성령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영광의 영으로 성도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glorify, glorification, 이 영화롭게 하시는 분. 진리의 영이십니다. 대언의 영, 주의 영, 자유하게 하는 영.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토푸뉴마 테스 알레데야스 The Spirit of Truth, 진리의 영은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단에 빠지지 않게끔, 우리가 타락의 일로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에스코트 하시고 가이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그 다음 성령님은 11번째 방망이 같이 역사하신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방망이 같다는 말은 케파치쉬라는 말인데 like hammer라는 뜻입니다. like hammer, 단단하고 딱딱한 것을 부서뜨리는 거죠. 인간의 강팍함, 완악함, 고집셈, 그리고 불신앙, 무지함, 이런 것들을 박멸을 시킨다, 부스러뜨린다, 자아를 깨트리고 교만과 음란과 그리고 혈기와 정욕을 부서뜨려서 우리를 겸손하고 온유하고 애통하는 심정, 회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그러한 창조주, 옹기장이, 도공, 도예가, 토기장이가 되시는 거죠.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그 다음에 12번째는 환상과 꿈으로도 역사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꿈은 야할롬은 할람에서 나왔습니다. 이 할람, to be strong, 강력한, 확고한, 정신 요동하지 않는, 또는 드림, 이런 뜻입니다. 꿈, 희망이죠. 그 다음에 to cause to dream, 꿈의 원인, 근거가 있는 꿈. 이상은 해즈 연어트인데 하존에서 나왔습니다. 비전, 우리가 많이 하는 비전, 하나님의 성령이 와야 비전,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 통찰력, 환상, 계시, 상상력, 장래를 바라봄,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revelation, 계시, 폭로, 현시, 열어서 보임. 그 다음에 prophecy 하면은 예언, 신측, 예측, 신의,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꿈에 대한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꿈으로도 역사를 많이 하셨어요. 느부갓네살에게, 또는 파라오에게, 또 요셉에게, 다니엘에게, 마리아에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꿈을 꾸게 되고 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꿈과 환상으로도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 보면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이라, 이 보이라 할 때 데이쿠누미, 데이쿠누미라는 말을